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용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여기서 죄를 범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 우리의 형제가 죄를 범한 케이스.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동안 배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치로 지금 용서의 한도를 정하는데 7번이라고 합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수라고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실은 7번 용서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최대치로 7번이라고 지금 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용서를 잘하는 것인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7번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계산적으로 해보면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역시 7번, 70번 이런 것은 무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한도가 없이 계속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게 오늘 본문에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22절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3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이 중간에 한 가지 비유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천국은 이제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지금 왕, 주인이 지금 종들과 함께 뭔가 결산할 때 24절에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큰 돈입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평생을 벌어도 못 벌 아주 엄청난 돈, 이 빚진 자가 지금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빚은 이렇게 많은데 돈은 없는 매우 지금 절박한 위치죠. 그럴 때 25절에 보면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보통 이럴 때는 자기 있는 걸 다 팔아도 안 되면 이제 자기 몸을 팔고 아내와 자식들을 판다는 것은 다 남의 집에 종살이 한다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면서 이제 평생 이제 그 빚을 갚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하라고 주인이 시킵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오늘 이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서 말하는데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건 무리한 요구이죠. 당신은 빚을 갚든지 종살이에서 또 빚을 갚든지 이래 둘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보니까 참아 주십시오. 언젠간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을 때 27절에 주인은 불쌍히 봤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과 그 내용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했습니다. 이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다 면제해 주는 것인데 10,000달란트를 면제했다. 이거는 주인이 굉장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고 주변에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너무 지나친 용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한다. 근데 우리 28절에 보면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자기가 그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액수인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은 것 같습니다. 목을 잡았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 29절에 보니까 26절과 똑같은 형식입니다. 엎드려 구했다.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 30절에 보면은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봐야 되는 그러한 대목인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둔다. 이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감옥살이 하면서 고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융통해가지고 갚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일 텐데 의심하는 것이죠. 있으면서 안 갚는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 좀 해봐야 빨리 빚을 갚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을 때 31절 동료들이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이 단둘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동료들이 주인에게 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을 때 32절 주인이 다시 이 사람을 불러다가 탕감 취소입니다. 탕감 취소. 33절에 보면은 너도 그렇게 불쌍히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왜 불쌍히 보지 않느냐. 34절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감옥에 집어넣었다. 결국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거 모든 게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35절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것을 알려주신다.
너희가 마음을 인색하게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용 간증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2절에 무한 용서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무한 용서. 두 번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에게 어떻게 지금 대합니까? 28절 이하를 보면은 조금도 불쌍히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 목을 잡고 그 사람에게 빨리 갚으라, 안 되면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이 사람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까? 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말은 무한 용서입니다. 인지상정, 정말 용서할 수 없다. 한두 번 용서한다. 3번까지는 봐준다. 이런 정도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기준들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기준들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무한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용서를 해야지만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변의 사람들 용서할 수 없다. 나에게 어떻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질 수 있느냐. 어서 갚으라.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압력을 가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10,000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은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냥 네가 아니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너는 그럴 수 없다. 너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얼마나 지금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오늘 본문에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데 매우 인색하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회개 기도를 매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회개할 것이 생깁니다. 몇 번씩이나 잘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정말 10,000달란트, 100,000달란트 빚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진작에 엄하게 대하셨으면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받은 용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받을 용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용서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한, 한도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한 용서. 우리 주변에 좀 품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직장부터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저 사람 정죄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정죄를 다시 한번 재조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엄하게 보면 나는 큰일 난다. 나도 부드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형제를 끝없이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그동안에 얼마나 용서했는가?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명단을 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써보시면서 오늘 이 사람들을 용서하겠사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 용서에 대해서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주는 것은 싫어합니다. 용서에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용서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내가 오늘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보시고 오늘 이 명단을 다 주님께 아뢰면서 오늘 날짜로 이 사람들을 다 사면 석방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아직까지도 마음의 싹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미움의 싹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날카로운 마음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검사, 판사와 같은 마음으로 보지 않고 변호사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4장 5절의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하루, 대용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용서하지만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을 아직도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들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 없는 땅에서 당당하게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허영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용서가 필요한데 매일매일 얼마나 용서를 구하며 사는데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탕감받았는데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다 풀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향해서 다 풀어주고 무엇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오늘 날짜로 수갑을 다 풀어주고 포승죄를 다 풀어주고 내 기억에서 불편한 관계의 기억을 다 없애버리고 오늘 날짜로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면 복권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 용서해 주시어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저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짐을 느낍니다.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더 까다로워지고 더 엄격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경향성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없는 용서를 체험한 저희가 한없는 용서로 세상을 품고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